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21세기 교회 살리는 선구자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개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는 네 가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와 교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감소하고 있는데 다른 그 유럽 지역이나 미국은 표신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국 갔다 왔는데 영국에만 1600군데 교회 현재 비어 있습니다. 교회당 비어 있다. 독일만 해도 600군데 넘게 비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유럽에 있는 목사들이나 유럽에 있는 성도님들은 딴 말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복음운동이나 해라. 안 그러면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살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말을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자꾸 감소되고 있는 죽을 판인데 말이에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 제일 또 말이 많아요. 참 희한하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고요. 죄다 쓸데없는 말이 많아. 그리고 중요한 건 다 뺏기고. 참,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게 못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쓸데없는 말이.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교인이 감소된다는 말은 성경책이 틀렸다는 말이 되는데, 말이 됩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것도 네가 교회 세우라는 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감소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락방을 보고 이 전도운동하는 방해하고 이단이다 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나는 내 속으로는 그건 적그리스도다. 당신들은 복음 막는 적그리스도라.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니까요. 어떤 면은 부끄러워서 총이다 노이다 대회다 모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 교회 교인이 지금 줄어들고 문을 닫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크게 정신 차려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왔냐? 자립 위기 만난 교회가 한국에는 70%, 외국에는 90%입니다. 이 다른 종교가 알면 비웃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위기 왔는데 기업형 대교회. 관리 위기 왔습니다. 한쪽에는 배고파 죽는데 한쪽에는 배불러 죽게 생기는 상황이 왔던 거예요. 이쪽에는 굶어 죽고 이쪽엔 너무 많아가지고 오만 대 투자를 다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관리 위기가 보면은 불신자가 기독교인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트들을 못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 기독교인 보면 바보 같아. 전혀 하나도 안 되고요. 무조건 자기 교회만 키웁니다. 무조건 막 큰 데로 키웁니다. 이래가지고 막 욕심 막 가득 차가 막 큰 데로 막 키워놓고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명을 하면 막 수없이 많지만은 지금 현재 기업형으로 대교회를 세워놓은 교회들이 교역자 바뀌면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역자 바뀌니까 그 카리스마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도 참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지금 1세대는 카리스마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카리스마 없어지면 그 다음 세대는 못 끄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제대로 훈련시키고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할 걸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큰 교회 기도원은 1년에 30억 적잖아요. 1년에 30억. 그러니까 한 달에 인건비와 포함해서 관리비가 3억이니까 1년에 30억 넘어 적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그것도 위기 만나가 이거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기도도 될 건데 그거 하다가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후대들은 흔들립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셔야 되겠죠. 이런 때 하나님이 어떤 교단을 부르셔도 불러야셔야 됩니다. 우선 이게 이제 이게 정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선 껍데기는 이렇게 듭니다. 교회는 자꾸 주는데도 교단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지고 정통으로 자꾸 이렇게 쭉 부러졌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위기를 만난 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 지금 여기 뭐 다른 교단 목사님 안 계실 겁니다만은 그분들도 지금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 지금 완 거라는 거죠. 자꾸 교인 줄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1세기 교회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세계를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1강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겠냐? 위기부터 막아야 됩니다. 사람이 불났을 때 불부터 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장기도 두고 바도 둬야 되지만은 불났을 때 불부터 꺼야 돼요. 그래서 위기 막을 교회 살릴 지금 선구자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전도 운동할 교육자를 필요합니다. 전도 운동은 어떤 거 하니까요. 지금까지 교단들이 뭐 했는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서 백화점식 운동을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백화점이요. 교회가 아니고 이걸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생명운동으로 바꿔야 돼요. 책을 쓰다 보면 기독론이다, 신론이다, 뭐 성경론이다, 교회론이다 이렇게 쓰니까 구분해놨습니다만은 원 중심은 그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좀 될 때
전부 백화점식으로, 백화점 가면 오만 거 다 있습니다. 얼른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백화점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운영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빨리,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운동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다 살아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해야 됩니다. 정말로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가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끌고 가십니까? 정말로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 모르면 큰일 나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간단한 기도 제목만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교회 아니라고 하는 1%밖에 안 되는 데서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하라고 여기 지금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1%에 여기다 집중을 다 하고 있으니까 빨리 빨리 99%의 황금무장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다락방 부르습니다. 어느 정도 안 통하느냐? 다락방 먹으러 영어가 많으냐? 많아야 돼요. 99% 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영어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아주 지금 현재 이 16세기형 그대로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지금 빨리 바꿔야 돼, 빨리.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놓치지 마시고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시거든 중직자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 저도 간혹 중직자들 메시지 가서 얘기합니다만 중직자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 1% 우물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등이란 건 뭡니까? 먹을 것은 하나인데 먹을 사람이 둘이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사람은 하나인데 먹을 게 두 개 있으면 갈등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먹을 것은 없는데 먹을 사람이 많으면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1%밖에 안 돼. 여기 집중하니까 교회에서는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 선교지에서 1%밖에 안 되는 한국 사람 붙잡고 파고드니까 99%의 다민족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교단이 걸어온 게 그렇습니다. 걸어온 게 걸어왔다니까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런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심해도 뭐 한 줄 아십니까? 전부 현장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게 뭐 말인 줄 압니까? 무슨 합수훈련, 뭐 현장훈련, 전문훈련,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신학원, 선교사 이게 뭐냐? 이게 전부 지금 뭐냐? 99% 밭을 그냥 한 거예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빨리 이놈을 팍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따라하란 말이 아닙니다. 99%의 밭을 보는 모델을 봤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되면 오만 거 다 벌립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좀 되면 막 그냥 이래가지고 백화점을 떡 만들어 놓고 생명은 없어. 요즘 쓰는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경쟁이 많은 레드오션에서요 빨리 블루오션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고기를 잡으면 낚시터에 가면 낚시 그 바닷가에는 고기 얼마 안 옵니다. 거기서 낚시꾼들이 쫙 앉아가지고 낚시를 들고 있으면 취미생활은 될지 몰라도 밥은 못 먹습니다. 그렇죠? 저 태종대나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잘 먹는데 그게 말이에요 낚시꾼들이 뭐
10명씩 혹은 많으면 100명씩 앉아 있다니까요. 거기서 취미생활은 돼요, 그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돈 벌려고 하면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그게 블루오션입니다. 넓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낚시해가지고 돈 벌겠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큰 많은 고기들을 한 목에 그냥 낚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여기에다가 부교육자를 사용해라. 블루오션에다가 부교육자를 사용하고 황금어장에 중직자를 사용해라. 이게 성경에 있는 전략입니다. 빨리 발견해야 돼요. 간단히 대충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요. 미자립 교회 70%, 90%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누가 해결해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는 미자립 교회가 70, 80, 90% 되는 이유는 일단 말하면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 속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역자는 당할 수밖에 없죠. 역할이 사장됐거나 역할이 부족하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고 평생 동안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다락방에다가 우리 내년쯤 이 RTC가 만들어지고 나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누가 돼야 되니까. 앞으로 미자립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 관리 전문화가 된다. 목회자 관리가 허술하거든요. 여기 지금 일본 분들 와 계시죠? 일본 분들은 얼마만큼 머리가 돌아가느냐? 복음은 없어도요, 일본의 교단에는 목사가 등록이 되어져서 안수를 받으면, 정식적인 목사가 되어지면 교회가 미자립일 경우 그 사람의 월급, 아이들 학비 다 줍니다. 그만큼 관리가 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전도 안 해도 돼요. 계속 나오니까. 근데 우리 다락방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락방에 이분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뛸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 교회는 목사님들 놉니다. 왜냐? 너무 관리가 잘 돼가지고 교인 하나도 없어도 국가에서 월급 나와요. 그 대신 국가에서는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국민들에게. 관리가 몇만 뛰어납니까? 미국 소믈리에 안 계십니까? 미국의 PCA라든지 침례교라든지 감리교 단체 교인 다 줄고 문 닫았는데 어마어마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돈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교역자들 생활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반대말로 죽을 때 사람들 재산을 어디다 내느냐? 교단에다 내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도할 줄 모르는 게 죄예요. 목회자 관리 전문화돼야 된다. 어떤 목사가 얻어먹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에 부응 안 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70%, 80% 되는 게 우리 지금 한국이에요. 한국의 70%, 외국에는 90%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 전문화가 안 되지면 어떤 경우도 세계복음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OMC 가지고 렘넌트도 밀어야 되지만은 목회자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다락방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밥 먹는 거 하고 적어도 놀러는 못 다닐지라도 밥 먹는 거 하고 아이들 학교 가는 거는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토록 많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죽을 때 재산을 다 OMC 내놔라 말이에요. 그럼 가지고 있으면 말 겁니까? 우리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미자립 교회를 그렇게 해놓고는 그때부터 캠프를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캠프. 목사님이 생활이 가능해야 저희 뭐 캠프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목사님 눈에는 돈하고 밥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캠프가 됩니까? 얼마 안 돼요. 그다란 교회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요, 막 눌리고 막 이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말이지. 유광수 막사까지 올라와가지고 하니까 말이야. 교회 여러분, 저는 약속합니다. 교회 딱 뿌리 내리면 당장 그만둘 겁니다. 뿌리,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들 같은 교회를 좀 몇 개 만들어야 됩니다. 다락방이. 몇 개 만들어서 지역 대표하는 교회들, 예를 들면 이쪽 지역에서는 그 교회가 또 이쪽 이렇게 강서 지역 같으면 예원교회 전체 강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그때부터 운동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걸 갖춰놓고 그때부터. 그럼 목사님들 은퇴하시려고 지금 은퇴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 박지원 목사님 박지원 지금 은퇴하시면 안 돼요. 생명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죠 지금 기반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목회자 관리가 돼야 캠프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가 어쩌다가 있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70% 이상이라니까 한국에만.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니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전부 교회가 구멍가게 돼버렸다. 그러면서 여주를 두고 미자립 교회가 제자라고 하는 조직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다락방이 나서서 다른 교단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복음 아니니까 자기 배부터 채워야지. 남으면 또 모아야지. 모으면 또 쌓아야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가능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개혁시키라. 다락방에서 가능합니다. 정말로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래가지고 다락방이나 아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재산 남은 거는 전부 OMC로 내가지고 렘넌트 아니면 목회자. 당연히 밀어야 돼요. 어느 정도 많으면 돼요. 암만 많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루트게트는 너무 많아가지고 재산 쌓아놓고 있잖아요. 교회는 없는데 돈은 엄청 가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목회자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 하자는 말은 아니라도 전도자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대형교회의 위기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대형교회는 빨리 방향을 원넷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단독병 걸려서 죽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빨리 대형교회 원넷으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분을 이것도 전략입니다. 국가 기부 전략을 써야 돼요. 어느 부분을요? 국가 기부 전략을 써야 되고, 우리 다락방 렘넌트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은 이것도 전략입니다. 단체 명의 전략을 써야 돼요. 알아들으시겠죠, 얼른? 단체 명의 전략이란 말은 렘넌트들이 같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고요. 국가 기부 전략은 이것은 반드시 한거무장 중에 한거무장입니다. 이것을 누가 다 가져갔냐? 성당과 타 종교에서 싹 다 가져갔어요.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한 복지이죠. 그 돈을 거의 천주교가 다 가져가고 불교가 가져가고요. 근데 교회는 원네스가 안 되기 때문에 줘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않는 이 교회가 지금 너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뉴에이지 단체에서는 지구상에 가장 문제가 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교회에다가 주면 교회만 완내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교회가 먹고 쳐버려요, 그냥. 이러니까 안 준단 말이지. 지금 여기 서울의 개헌에 그 팔지도 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사고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로 안 샀어요. 교회당이 너무 작고, 그 크기 가지고는 우리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또 하나, 국가에다가 복지재단 등록해서 복지금 다 받아가지고 전부 다 써본 거예요. 하나도 복지는 안 쓰고, 그런 교회는 부도 나쁜 거예요. 이거요. 국가에서 이런 거 교회 볼 때 정말 교회 우습습니다. 말이 안 돼요. 지금 우리 너무 똑처럼 아이들 모이가 장난치는 것 같아요. 또 맞아요. 교회가요.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요. 일부러 해야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들 설득해서 교회를 지으면 한 부분은 국가에다 바쳐버려요. 그럼 그 국가에서 가져가냐? 안 가져갑니다. 영원히 자손 만들어 설 수, 주님 재림오시기까지 확실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다르냐?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시가 혜택을 받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대형 교회는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렘넌트를 위한 거는 내서요, 아예 명의를 단체를 주어서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름 내고 싶으면 거기도 이름 나고, 많이 모으고 싶으면 거기도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살려내야 돼요. 대형 교회 일이 안 갔기 때문에 좀 위기 만났어요. 여러분 다 여기는 지금 목사님이고 다 사모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말인지를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똑똑한 사람들 눈에 분석되기를 한국 교회는 문제로 분석됩니다. 지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교회 보면 맨날 구멍가게처럼 만들었다가 운영도 못하다 망했다가 문 닫았다가 강대상 샀다가 팔았다가, 저기 뭔 교회냐 이게. 천주교에서 볼 때는요, 복음 없는 천주교에서 볼 때 저기 뭔 교회냐. 천주교는 완내에서 딱 돼 있기 때문에 하나 지으면 중앙에서 딱 해서 딱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작품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죠. 렘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렘넌트를 RUTC를 통해서 원네스가 뭔가 하는 멤버십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 안 가르치면 장래에 일어나는 많은 대형 교단들, 이거 안 가르치면 앞으로 원네스가 안 되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스스로 평가받기를,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사회는 점점 똑똑해져요. 교회를 거울 알처럼 분석 탁 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지금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불교에다가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더니 전부 이 성공시킨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몇 번 지원해 줬더니 전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완내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내서 안 됩니다. 죽어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라 늦잖아. 렘넌트 들어가지고 RUTC를 통해서 완내스라고 하는 멤버십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RUTC에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노력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가르쳐라. 거기서 해라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시게 되느냐. 실제 세상의 일이란 이런 거다. 이런 워크숍을 해야 돼요. 물론 목적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심어주기 위한 인턴십입니다. 한국 교회 살리는 길.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위기 막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다른 데서는 불가능합니다만은 우리 지금 교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심각하게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강입니다. 어떤 선구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본래 모습을 찾는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있죠. 이걸 실제로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몇 가지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산상보훈은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냐 말이요.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뭐가 기도냐? 그것도 바꾸는 것이죠. 무엇가 신앙생활이냐? 그것부터 바꾸는 겁니다. 5장, 6장, 7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지만은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임을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증거되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이 시작해서 로마 십자까지 1호까지 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막지 못하는 1호까지 힘, 이걸 지금 회복하는 것이다. 가능해집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있는 제자 조직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고 성경에 있는 제자 조직을 찾아내라. 그렇게 해야만 이걸 살릴 수 있다. 성경의 내부 조직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그 언약 붙잡고 부활하신 주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15나라 문이 열리고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중직자가 훈련돼 가지고 환란이 일어났지만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조직들이 내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16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주의 종들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23절에 보니까 식주인 같은 사람들이 요게 내부 조직으로 탁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입니다. 힘 없는 줄 아시고요. 현장 조직입니다. 다락방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이런 일꾼을 뽑았더니 일꾼을 왜 뽑느냐? 사도행전 중에 일꾼 뽑았더니 9장 1절 43절에 쫙 깔렸어요. 제자가.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중직자를 많이 세워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사도행 13장 1절에 보니까 이 선교사가 팀 구성이 제대로 돼서 파송되나. 선교사 한 명만 보낸 게 아니죠. 옆에 벌써 따라 붙는 완벽한 준비를 해서 딱 내보낸 거죠. 요걸 그대로 해외 조직에 재현시킨 겁니다. 초대교회 내부의 조직, 초대교회 현장 조직을 그대로 해외에 완내스를 시킨 것입니다. 요게 선교입니다.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조직들을 우리가 지금 빨리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는 중요한 부분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명히 다가올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래를 놓고 이제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하셨는고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제자, 이 말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 무너지는 데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줍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거의 다가 지금 병들은 가운데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병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뭐가 병들었나? 지금 교회가 병들어 버렸어요. 이걸 빨리 고쳐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부 병들어 버리게 된 사람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이건 단순한 육신 치료가 아닙니다. 전부 치유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병들어 버렸으니까 말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아니 우리가 지금 바깥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참 불신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의 사자,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틀리긴 해야 돼요. 언약만 딱 붙잡으면 이런 응답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표시 안 나게 현장 변화의 날을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다락방 곳곳에서는 지금 막 현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다락방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곳곳에서 무슨 지교회다, 뭐 미션홈이다, 팀사역이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다락방이다, 캠프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이제는 현장 변화 정도가 아니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서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대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위기 당한 교회를 살려낼 교단이 어디에 있겠느냐?
21세기에 살려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한 명 가지고도 해서요. 하나님은 마틴 루터 한 명 가지고 마틴 루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이에요. 심지어 흔들릴 때 웨슬리 한 명 가지고도 했습니다. 무디 한 명 가지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굳게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굉장한 영육간에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정 선교사 21세기 무너지는 가정 선교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는 21세기 분명히 교회 무너집니다. 살려내야 될 때는 선구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뭡니까? 여러분은 21세기의 전도자. 상강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미래교회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미래교회를 살리려고 하면은 세 가지 형태의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세 가지 형태의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개교회, 그 다음에 RUTC를 중심한 지교회 같은 데는 흩어지는 교회, 이것도 지금 하나의 교회 형태입니다. RUTC 교회가 앞으로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우리 목회자들을 키워야 될 방향도 이렇게 붙잡아야 되십니다. 선교사를 포함한 파라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파라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순회하는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그래 이 세 가지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세계보험하고 다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는 지금 총회도 있습니다. 개교를 좀 살려내고요. 또 우리는 협회도 있습니다. 많은 파라.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힘을 합친 단체에서는 힘을 합쳐서 공동체로 RUTC로 전 세계 대학 앞으로 지교회로 이거 만들어내서 미래교회를 살려내는 것이다. 초대교회에 있는 세 가지의 목회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의 교회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신학생 가운데서도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앞으로 이쪽으로 목회하고 싶다, 이런 미리 키워내고요.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다, 아예 그냥 교회 없이 다니는, 본격적으로 지역 살리는 이런 사람도 우리는 교단적으로 필요합니다. 파라철치로.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생각했냐? 1%만. 지금까지 우리는 뭐만 생각했냐? 산상보원 나타난 대로 우리 자신의 것만 아는, 육신 것만 아는. 거기다 뭐냐? 개교회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는 어떤 경우도 세계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마자 산상보원에서 박살을 냈어요. 이제. 그 복이 아니단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네 혼자 잘 먹는 게 복이냐?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지금 앞으로 조금 있으면 후대들이 전부 멸망받을 것인데 네가 바리새 자리에 있는 게 복이냐? 애통한 자 복이 있다. 반대로 지금 던졌어요. 그리고 매일 뭐 기도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뭐 응답 받을 거 뭐냐? 다 받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게 무슨 기도냐? 상대방 맨날 율법을 판단하고 맨날 율법 눈을 보고 시험도 그게 무슨 기도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예수님 제일 지금 가진 거 세계 공통점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 맨날 거기에다가 최고 해봤자 개교회. 나 하나 이러다 보니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공동체도 뺏겨버리고 저 국가를 향한 활동도 뺏겨버리고 사회사업도 뺏겨버리고 대학도 뺏겨버리고 싹 다 뺏겨버렸어요. 요걸 요때 찬스를 누가 차지했냐? 타 종교가 다 차지해버렸어요. 통계에 의하면 통일교에서도 엄청 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자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은 안 돼요. 교회는 되는 게 없어요. 교회만은 안 돼요. 큰일 났죠. 한국교회 빨리 바꿔야 된다면 세계교회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선구자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만이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형태 세 가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재앙 막는 길입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재앙 막는 길이에요. 우리가 왜 이 운동을 해서 바른 교회를 살려서 복음 운동을 바로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후대들이 재앙 맞지 않도록 복음의 군데군데 빛을 발치면 재앙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사회 국가가 재앙 맞지 않도록 10명만 있어도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제는요, 전 세계 선교 현지에 재앙 맞지 않도록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5장 46절까지 보면 마지막 되는 날 무서운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미래 살릴 교회를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조직을 붙잡고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전 세계 제자들이 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중요한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그리 아는 거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분을 압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내 혼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지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알아야 돼요. 그게 아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참 고백인지 아닌지를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참 축복을. 이 참 축복은 누가 주느냐?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가란 말씀을 썼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참 교회를요. 누가 움직이십니까?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세우시는데 우리는 여기에만 심부름하면 돼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의 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의 미래를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좀 마이크 시설이 그렇고 요즘 원래 조금 우리니까 제가 세밀한 얘기보다는 좀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앞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다락방이 받을 응답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혼자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하다가 있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내가 할 일을 네가 알리지 않겠냐.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전도자인 모세에게 내가 할 일을 네가 알리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또 앞으로 받을 축복.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그렇고 말고요. 강호인 목사 보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전도운동 하면 이단으로 누명 씌우는 핍박이 날 것이다. 왜냐? 저는 딱 알았거든요. 미리. 강호인 목사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이거 하자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내리치니까 거의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리고 막 강한 사람만 주로 강씨만 남아서 주로 보면 딱 우리 예상했던 대로. 그래서 교단 딱 만들 때 벌써 우리는요 예측을 한 겁니다. 아, 그래 앞으로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할 것이다. 한 번도 여러분의 기도에 빗나게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 이렇게 세울 것이다. 렘넌트 운동 보세요. 렘넌트 가운데 굉장히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약속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없는 줄 다 아십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능력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이건데 모르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받을 축복은 이거는 일반 교단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단은 지금 교권 싸움하고 자기 교회가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원내에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교회를 언제든지 하나님 찾으시거든요. 시대마다요. 찾는데 꼭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 찾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위기를 막아야 되고 본래 교회 모습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미래 교회 모습을 바로 해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보지만 알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운동 하면서 아, 그래 이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복음운동 하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 약속된 그대로 싹 다. 그래서 서울 올라오면서 그랬습니다. 팀들 앞으로 많은 이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저를 볼 때 그냥 막 이렇게 전도하는 같은 이런 걸 보지만 저는 여러분 볼 때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냐. 부산에서 핍박이나 서울 올라오잖아요. 서울서 올라와서 전도운동할 때 지금 서울수동이 문제 터져가지고 막 생겨 나갈 때 나는 여러분들이 남아 계신 게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몰라. 장사하는 사람도 안 해버리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부산서 사건이 터져 서울 올라왔는데 일어난 일들을 저는 예상했거든요. 아, 그래 그럴 것이다. 서울서 핵심 운동하고 있을 때 제가 정 목사님과 우리 김 목사님 이런 어른들 왜 늘 마음속에도 감사하는 거 하니까요. 이 전도운동 일어날 때 서울서 터지니까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이게 하시던 분이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예측했거든요. 알았다고 해서. 근데 마침 그것도 예원교회 강수로 옆에 있어가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일어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대구에서 막 제일 심하게 바람 불었어요. 저는 왜 박지원 목사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대구에서 정치 바람이 제일 세거든. 전국 교회 가운데 정치 바람으로 움직이는 게 전부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만 회개하면 무조건 살아요. 대구에. 거기서 거센 바람 불 때 우리 버팀 목적을 누가 했냐? 박 목사님. 이래가지고 대구의 분위기 잡으니까요. 살아나잖아요. 그때 왜냐하면은 그때는 다른 교회도 다 작았단 말이에요. 영향이 잘 안 되죠. 마음은 똑같은데. 그때 이 박 목사님 교회는 송인교회는 좀 교회가 컸어요. 이렇게 이 힘이 좀 되죠. 이게
버틴 겁니다. 이래가지고 대구를 살리는 일들이 벌어졌죠. 곳곳에 보세요. 곳곳에 목사님들이 계시면서 지역을 딱 버티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표적인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무너지는 한국교회 위기를 막아라. 전도운동밖에 길이 없다. 이걸 막아라. 만날 때마다 김중곤 박사님이 제복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딴 거 하지 말고 전도운동만 해라. 절대로 딴 거 하면 전도운동만 해라. 한국교회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절대로 전도운동만 해라. 그래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자꾸 우리 막아요. 그분은 안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대학 들어가보면 전도하는 단체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다락방하고 CCC하고. 이게 맞부딪히는가 봐. 자꾸 이게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이 김중곤 박사님은 뭐 전도운동 하는데 제보고 글 하나 써달라고 내겠다고. 한국 교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밑에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제가 눈치가 감아보니. 그렇게 우리 비수들 보내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 비수들이 좀 순진해. 아이고, 김중곤 목사님 글 써달라. 내 속으로. 안 될 건데. 내 속으로. 그것도 연락 안 오잖아요. 그것도 소리 안 해요. 왜냐면 밑에 사람이 안 해요. 밑에 사람 그 특징이 옛날부터요. 김중곤 박사님 하트가 없어요. 그분의 가슴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전도운동이 안 되지니까 다락방 방해하는 줄 알고 지금 자꾸 싸우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부탁이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 전도운동 해라. 하면 한국에 지금 큰일 났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진짜라면 얼마나 축복받겠습니까?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거 뭐 건축도 하고 사기도 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면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거예요. 위기를 막아라 말이에요. 아니 세계 위기 왔냐? 왔지 않습니까? 지금 왔다니까요. 위기를 막아라. 단순한 위기를 막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경에 있는 로치뿐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라. 그리고 미래의 교회를 책임져라. 뭐 기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좀 쉬시라 그러시면 편안하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짜는 데서 프로그램 잘 짰어요. 뭐 어떤 거 많이 넣지 말고 그냥 쉬시면 돼. 이게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휴양이 좋은 데입니다. 그냥 쉬시고 좀 주무시고 그냥 잡수시고 저 모욕도 하고 찜질방도 하고 다 했어요. 골프도 치시고 다 쉬시고. 그러나 이번 메시지 세계는 제목을 같이 딱 보자고. 그렇다. 21세기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21세기 교회 살릴 선구자로 부름받았다. 21세기 가정 무너지는 가정 살릴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섯 개가 이름은 제목입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을 누리고 이미 받았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받을 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상하시고 그릇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잊지 않은 귀중한 언약이 되게 하시며 받을 응답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이분들이 누릴 축복을 제대로 붙잡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